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이제 사람의 죽음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내 모든 육신적인 소망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이것을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 것, 그것에 관한 법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토라이기 때문에 규칙과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사람의 생명과 말씀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글자로만 보게 되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이러하니 그러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장례식을 다루는 말인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은 매우 난해한, 난해 구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읽게 되는 어떤 그 시각적인 틀 있지 않습니까? 사고방식 또는 배웠던 신학적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도구가 역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또 문법적으로 살펴보고 문예적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해석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것은 또 번역을 또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에서 독일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진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연습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방향과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역이라고 하는 것 가르쳐줬죠. 관역이 뭡니까? 성경 읽는 키워드, 성경 읽는 틀, 성경 읽는 하나의 서론, 방법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흔들리거나 빗나가거나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이렇게 들으면 죽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싶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땅의 규칙이나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빌어서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담아서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이 작은 성경책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텐트 개념인데, 모든 텐트를 다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딱 그 장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집 그러면 무조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막, 장막 그러면 다 성막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영적인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옛습관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본성적인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이 죽을 때 법, 여기서 법도 규칙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토라, 율법을 가리키는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막이나 성전도 다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성전과 성막도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 지금 사람이 죽을 때 토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을 때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 따르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순한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내용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에 담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도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함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자, 부정함을 뭐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이 고여 있습니다. 마음이 고여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고여있던 것들이 확 일어나죠. 그 강물에 또는 어떤 수조에 물을 받아놨는데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러운 상태였어요. 뿌였어요. 거기다 물을 딱 부으면, 새로운 물을 딱 부으면 확 뒤집어져 일어나니까 이게 지저분해지죠. 이런 표현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저 깊은 것 가운데, 태움이라고 하는 저 깊은 것 가운데 묻어놨던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우리 기질, 혈기, 우리 어떤 성품, 열등감, 자의식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다, 오염됐다, 지저분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킬 때 이걸 부정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성경에서 하나, 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걸 에하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숫자가 있죠. 몇입니까? 6입니다. 그렇죠? 자, 6에 1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확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을 이래 동안 부정하다. 7이라고 하는 부정함 이런 뜻이에요. 7일 동안 지저분한 상태에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조성되고 만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 이건 다 부정함의 대표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정함의 대표가 누구냐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가 누굴까요? 성경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들에서 칼에서 죽은 자는 누구냐면 아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가인이나 아벨은 그냥 형제간의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냥 가인과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러면 그냥 동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하나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어떻게 말씀이 세워지게 되는가. 그래서 아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로 상징하는데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들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말씀이라는 걸 상징하고 들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차오르는 모든 헛된 일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칼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양을 아벨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쫙 일어납니까? 모든 헛된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생각들, 내 의, 우리가 옳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죽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들에서 칼에 죽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나 글자로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에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의미가 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이 그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면 내 안에 그동안 묵혀놨던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모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헛된 것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다 흐르게 되는 물로 씻겨져서 결국에 그릇에 담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 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었어? 만지지 마. 저기다 내버려도 이렇게 하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헛된 것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흐르는 물 더러운 것들이 차오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을 받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이것을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그릇, 영적인 새 사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담아내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이거는 이제 정결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양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면 그걸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타나는 특징이 셋째 날, 일곱째 날,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창세기 세 번째 날, 그 다음에 풀, 열매를 가진 채소, 나무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셋째 날에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도 마찬가지죠. 안식에 이르나면 모든 것들이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모습, 이것이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그 일곱째 날, 셋째 날과 일곱째 날로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게 이제 결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옷을 빨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덧입고 있던 옷 있잖아요. 옛사람의 옷. 자, 이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그 은혜의 옷으로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옷으로 새로 옷을 덧입는 것처럼 새롭게 옷을 입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낮, 밤, 아침, 저녁도 다 뜻이 있죠. 같은 뜻입니다.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정전이 된 상태를 가리킬 때 저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어는 그렇게 쓰는데 이제 우리도 풀어서 이걸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로만 보게 되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같아도
그냥 저녁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임하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가릴 때 저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더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겠죠. 아직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차츰 우리가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결하는 것.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충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돌이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동안 감추어 있었던, 나를 포장하고 뒤덮고 있었던 위장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야, 그걸 위장하는 것이었어요. 외식하는 것이었고 그런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에 뒤치면 역시 혈기가 튀어오르고 역시 나의 기질이 발동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막 타오른다는 거죠. 그걸 보게 하세요. 그걸 봐야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보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뭘로 가르쳐 주셨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는 우리가 이제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면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영원한 율례 21절과 22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부정한 거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가고 막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격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영구한 율례, 이것이 영구하다,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자, 영원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숨겨놓으시긴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결국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겉모습으로는 성전이나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들로 깨끗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구한 율례, 영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는 법,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내가 깨끗한 자가 되면 사람도 깨끗하게 봅니다. 근데 내가 부정하니까 내가 막 섞여 있으니까 저 사람도 섞여 있었다 보는 거죠. 내가 빨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자, 그 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정한 상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그러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말도 새롭게 하게 되고 행동도 새롭게 하게 되고 만지는 것도 깨끗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실은 표현을 하려고 쓴 건데 이렇게 보니까 만지면 다 더러, 다 오염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면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거룩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본 듯하고 말을 할 때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도 닿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달라요. 무언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질서를 잡히든지 지식을 얻는 것이든지 주변에 어떤 일들을 하는 건데 하는 일마다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닮은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 개념들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은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자, 이것은 부정한,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깨끗하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였던 이 모르는 자였다가 아는 자여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삼일째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서 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다. 영원으로 교통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영과 윤리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옛성품들, 내 인간적인 것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짜였구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신앙의 과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것이고 조금씩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멍이를 함께 메고 가셨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 그 구원함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